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3.1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특별한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같이 나눌게요. 저희 이 북가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북쪽에 관련된 옛날에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황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이민 와갖고 아마 1905년에 샌프란시스코 와서 그 다음에 오클랜드 교회에 목사님을 하셨는데, 그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고종으로부터 밀살받고 멕시코 유카탄을 가요. 그러니까 유카탄을 간 게 아니고 멕시코에 가면, 여러분 애니깽이라고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애니깽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1902년, 1903년에 처음으로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가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분들도 하와이로 가는 줄 알고 미국으로 가는 줄 알고 배를 탔는데, 내려보니까 여기가 멕시코야. 그러니까 멕시코에 왔는데 이게 거의 뭐 인간적인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노예처럼 무리받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탈출을 해서 LA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탈출을 합니다. 거의 거짓골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찾아갔고 그걸 자기가 당한 일을 호소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분노해서 두 사람을 특사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황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LA에 있는 LA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오클랜드 교회, 상항 한국인교회, 그 다음에 하와이 가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최초 이민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교회를 당시에 한인들이 있는 곳에 다 하신 분인데, 이분의 첫 번째 커리어는 뭐였냐면 고종의 밀살 특사를 받고 한국 사람들을, 이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유카탄으로 이전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노동 계약도 새로 맺고, 또 삶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분이 바로 황사영 목사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그분에 대한 훈장을 취소했는데, 그분의 말년, 그러니까 1965년에 한국에서 길에서 객사했다고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도 하고 민족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 감리교 목사로서 여러 그런 데서 목회도 하고 그랬던 분이지만 마지막에 말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미움을 샀던 분이었고, 제가 왜 이분을 소개시키냐면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지금도 우리가 자양분으로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1일, 여러분들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죠? 가장 여러분들 3.1절 하면 여러분들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시절에 교회는 늘 그 민족들과 앞섰고 그들 앞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 예전에 이쪽 프레즈노에서 좀 가까운데 리들리 쪽에 가면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던 이민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LA가 가장 큰 동네지만 예전에 리들리가, 이 프레즈노 지역이 가장 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분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여기서 거의 70%를 여기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때 김자애라는 여자분이 그랬는데, 간장을 한 번 먹을 거 반만 먹자고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모아갖고 독립자금을 모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억,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느낌을 오늘 우리 안에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겠습니다. 설명하면 긴 얘기고 들으면 먼 얘기 같지만 우리는 그 자양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을 3.1절,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할지를 잘 파악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교인인데,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LA까지 심각하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제가 2주 정도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만 아니라 LA 쪽은 제가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저희 아이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경고 단계입니다. 이게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알려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전염이 강해졌어요. 너무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이때
좀 자중하고 조심할 필요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 사순절을 시작하는 교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왔더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졌던 그런 확신 속에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험 얘기.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얘기를 주로 어때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죠? 좋을 때 사용하나요? 아니면 안 좋을 때 사용하나요? 아,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저 마음이 상했어요. 저 삐졌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전 시험 들었으니까 저 교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 얘기랑 연결이 돼요. 꼭.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비슷하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상해해서 내 이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 드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스해야죠. 통과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를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나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 시험을 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 원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번역을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서 훈련시키다, 이 정도 이 이해까지 이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시험 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원래 의미하고 다르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의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본문을 통해 시험이 어떻게 하고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라는 때가 등장해요. 그 즈음에. 그 즈음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예요. 그 즈음에.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 즈음에 광야로 끌려서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뭘 하기 위해서요? 시험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저희가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죠. 자, 기도원 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원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도원에 가서 시험 보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좀 더 내 영적인 것을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시험 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충만한 곳이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시험 받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울 것을 위한 노력이 뭐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시험 들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테스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런 시험 드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죠. 아니 오늘 저 집사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우리한테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내셨고, 예수님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시험이 다가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었는데 얼마나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어요? 금식하면 저는 하루만 금식해도 진짜 그쵸, 먹는 게 왔다 갔다 하죠. 먹는 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혹은 우리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험이 와요. 어떤 걸 통해서요? 나의 가장 약한 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학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든 게 충만한 시대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뭐가 왔어요?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완벽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정점에, 난 이제는 고생할 것도 없겠어. 내가 이제는 앞으로 걱정할 것도 없겠어. 그 순간에 뭐가 와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험이 오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장 큰 시험이 옵니다. 풍요로울 때 이 풍요로움을 깨는 시험이 또 와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삶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갑자기 닥친 시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다가온 큰 시험이 무엇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 요즘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무서운 제너레이션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못 쳐들어온 이유가 중2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처럼 부모들이 중2를 키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 중2 때 어떻게 보면은 그땐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도 아니고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날도 좋고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때 아직도 그때 기분이 느껴져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자전거를 하나 딱 끌고 밖에 한번 쫙 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콧노래도 부르면서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이제 몇 블록만 가면은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블록 남았길래 그 과감하게 이 큰 길 행길가를 싹 건너는 순간에 갑자기 이만한 버스가 눈앞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안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버스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버스 밑, 결론은 안다 이거죠. 멀쩡하니까 여기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이신데, 진짜로 자전거는 버스 밑에 깔려 들어가 있지. 사람들은 다 그때 기사 아저씨는 뭐라고 했냐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앞바퀴가 이 버스 타이어에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한국에 여러분들 자전거포라고 있어요. 아세요? 자전거포. 잘 모르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봐요. 자전거포. 자전거를 맡기러 갔어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노원구 월계동이라고 해가지고 광운대 근처에 있었어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그 지나가는 대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자전거가 이렇게 망가졌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저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놀라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다쳤냐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지 않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사춘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럼 순종하는 마음 바뀌었어요. 그때는 약간 반항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질문이 왔냐면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이 왔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죽었으면 내 동생은 어땠을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그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어.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갔는데 버스가 눈앞에 딱, 그 장면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갑자기 성숙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지금 인생을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친구가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그 말에 이끌려서 제가 교회에 간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갑작스러운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 그럴 때 있죠. 아, 갑자기 내가 삶에 있는데, 평탄한 삶이었는데 고난이 갑자기 닥쳤어요. 자칫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자책해요. 저도 그때 순간 그랬어요. 아유, 왜 그냥 집에나 가냐지, 왜 자전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맞췄나. 혹은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을 겪고 나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 삶을 어떻게 돼요? 이해를, 그 폭을 더 활짝 넓혀줘요. 그 순간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드란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성격은 여러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표징을 요구하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들 친구들과 다투다가 여러분들 가장 큰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야, 증거 있어? 너 봤어? 이거에 약간 갸우뚱하면 이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공격이지만, 이 증거라는 개념은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납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입맛에 맞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교회 다닌다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그 여러분들 이유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체를 안 봐요. 뭔가 특별한 걸 자꾸 달라고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이랬다고 해서 보여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도울 테니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여러분, 그걸 사탄이 봤다면 그 사탄이 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증명으로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가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조건이 완벽해 우리들이 믿음도 완벽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 전도하면 그래요. 내가요, 이거 다 되면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안 와요. 그도 되면 또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오주하세요? 안 와요. 모든 조건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죄가 많아서 교회 가면 안 돼요. 죄가 많으니까 와야죠. 완벽해 여러분들 교회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내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저 높은 곳,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예요? 저 보이는 것을 다 나한테 절하면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높은 곳에 오르고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도 영원에서 팔아갖고 뭐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유혹은 저 높은 곳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전한 것인데,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전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공만 목적으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신학교 때 제 동기들이 8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40명만 지금 목회해요. 근데 한 반 정도죠. 반 정도 목회하는데, 반 정도 목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관심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한 40 중반쯤 되니까 어느 곳에서 목회하는지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관심이 있냐면,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소박하게 자기가 부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는데, 늘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높아지게 하려는 욕망을 줘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욕망을 주냐면, 너가 좀 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돌아도 봐야 돼요. 혹시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와 그 자리를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뭐 되게 잘 됐다고 막 여기저기 막, 요즘 SNS가 발달했으니까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에 올리고 막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 조건에서 그러지 못해서 마음 상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들이 통과해야 할 테스트와 같습니다. 가장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순간에 우리들의 가장 약한 곳으로 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완전한 믿음이라는 착각도 이겨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목적이 단지 내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도 살피지 않고 가장 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험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시험거리는 늘 우리들 삶에서 어른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에 다른 사람이 마음도 여러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던 순간에 내 가장 약한 부분으로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증거를 자꾸 제시해달라고, 믿음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 삶의 목적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경고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전파될지 모른대요. 이 얘기를 어저께 뉴스에 뜨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그 메시지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악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연일 뉴스에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때문에 여러분들 LA 타운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한국 식당에 사람이 없대요. 신천지를 비롯한 교회를 통해 대규모 감염이 걱정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초유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처음 벌어진 사건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와요? 불안함이 오죠. 불안함이란 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 탓을 하고 누가 문제인지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이에요.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저는 한 구석에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어요.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 사태를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거리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울까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닫았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인들 중에 혹시 자영업 장사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교회 재정으로 그분들의 물건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냥 급한 대로 다 구입을 하고, 그 물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구에 그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한 200명 300명 모인 곳에 그 물건들을 다 가서 도네이션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교회 건물 한 구석에 피아노 학원을, 조그만 공간을 빌려가고 피아노 학원 하는데 4월달까지 월세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재정으로 마스크를 사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잘 통과하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시험 들었다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마음이 계속 그 상황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올해 교회표가 뭐예요? 한번 축을 펼쳐보세요. 자, 교회표가 뭐예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어요. 자, 한 목소리 읽게요. 시작.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에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이 프레즈노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시험이 왔어요. 이 시험이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저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거를 갖고 저 마음 상했어요 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이제부터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큰 일을 할 준비가 됐구나,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특히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옆에 사람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 게 나중에 풀어보면 또 별거 아니야. 근데 그때 기분이 나빠. 잘 때 또 생각나.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시험을 통과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교회도 여러분들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교회도 여러분들 기왕이면 이 프레즈노 지역에서 이 프레즈노 한인연합교회에 더 폼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폼나게 시험을 이길 수 없겠지만 이 세 가지 시험거리를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 시험의 족보잖아 이게. 시험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답안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미 그 답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을 뿐이지. 근데 함께 한다면 그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선한 일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시험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냈던 그 장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과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